자, 오늘은 사명받은 여호수아. 모세가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거쳐서 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속으로 불러서 데려가셨습니다. 지금도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고 그 무덤도 없습니다. 그 미스테리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아주 극진히 섬긴 신하였습니다. 신하.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상당히 그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밑에서 수발을 잘한 아주 신실한 그런 신하였죠. 하나님이 모세 부르신 이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하던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넘긴 거죠.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내 백성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는 것이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 했겠죠. 그것도 싸움하면서 가야 되는데, 전쟁하며 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 너희들 발로 밟는 땅 다 주었다.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부분에 가서도 9절에 가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너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금방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믿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남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말이라고. 여기는 물론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역사책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오늘 왜 이걸 읽어야 되느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훈을. 그리고 말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 강하고 담대해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지. 지금 그리 말씀하신다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일곱 망대를 꼭 붙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이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하고 그걸 정말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요약해서 일곱 망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걸 끝내셨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켰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시고자 하신 핵심 포인트는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왜 돌리고요? 구원 때문에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희미해져 가지고 내가 뭐 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되죠. 돈만 생기는 거 감사하면 안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확실히 세워졌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 사람은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려줬던 393 기도 내용입니다.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응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현장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죠. 보호자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는 길목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을 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그래야 우리가 정복자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붙들고 알고 기도 실천하면서 인도받을 때 능력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느냐? 3시대.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도받아 가야 되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어떻게 살릴 것인가? 3시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메시지 속에 답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흑암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는 아시겠죠? 공중권세자를 성경에는 마귀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전도자는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하며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전도자는 더더군다나 현장의 진지를, 마귀 진지를 파하고 그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앞장선 선구자적 전투대원들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영적 싸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권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마귀가 얼마나 지금 세상 역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은 뺏기고 있어요. 생각은 마귀한테 뺏기고 있다고요. 그것이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여기 본문에도 여호수아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명한 거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생각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을 내놔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부귀영화에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부귀영화는 따라오는 보너스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걷다 두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인기 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살릴 생각을 한 그것이 더 나은 것이지 인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인기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 유혹받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많이 박수 쳐주면 좋고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데 빠지면 큰일이에요. 그거는. 그 탤런트가 되지 못하는 목사 됐어요. 그거 좋으면 걸려가야지.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영적 싸움. 이거를 알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력을 주시게 돼 있다. 왜? 세상 이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이루어야 되니까 그 뜻을 받던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오력 주신다 이게. 우리 중심이 참 중요해요. 예수 믿는 우리 중심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고 합당하다면 뭔들 못 주시겠냐 이게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아들까지도 주신 니가 뭔들 안 주시겠냐 이게. 아들까지도 주신 니가. 바울은 그런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력이라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약해서 한 번쯤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눈에 보이는 게 참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영적인 걸 갖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는 여러분 세상 과학과 의학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다 이거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중심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 빨리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진하게 말해버리면 이사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사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편리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 인생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아들은 분들. 역사는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힘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CVDIP가 나옵니다. CVDIP,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약자를 쓴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면 계약입니다. 나의 신앙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이다. 내 인생. CVDIP.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신앙생활이죠 이게. 사실적 신앙생활. 그러니까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를 영화관에 가서 영화 관람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목사님이 인기가 좋아야 되고 목사님이 아주 미사려고 써가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 즐겁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배는 여러분 즐겁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 강의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실질적으로 내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CVDIP 나의 사명
이면계약, 나의 사명,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거 주어졌잖아요. 때가 돼가지고 모세 불러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들어 쓰겠다고 사명 주잖아요. 이번에 임직한 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으면 전도, 그 다음에 선교, 이거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어느 나라 선교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나라 사람 붙일지 모르잖아요.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사명.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안 살잖아요, 그죠? 적어도 3가지 패러다임 갖고 살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가정 삶이 있고, 사회 삶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는 3가지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몸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조화를 맞추고. 잘 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3뜰,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3가지 뜰. 이거 뭘 말하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다음에 뭐요? 무슨 뜰입니까? 아이들의 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팀, 전도. 이방인 살려야 되죠? 전도. 기도는 뭐라 그랬죠, 이건? 치유. 구원도 치유입니다. 구원도 치유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거니까. 아이들의 뜰은 뭐죠? 렘넌트 제자.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 방향을 놓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이걸 표면적으로 했어요. 제도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 살려 치유하고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뭐 그리 강조할 게 있냐 이러는데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성경 우리 없어, 우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유대민족사인데 이게 그럼. 그리고 예수님 말도 틀린 거죠, 그죠? 모든 민족 복음 전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여러분 유튜브 잘 보셔야 됩니다. 틀린 말 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게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남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 남기는 작품 인생을 살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 다 보세요. 작품 남겼어요. 요셉. 작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 가나안 정복. 작품 남긴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 가나안 완전 정복이죠. 예. 거의 다 정복했죠. 여호수아 때. 정복, 예. 다윗. 다 작품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그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계복음 하는가? 작품 인생. 우리도 그렇게 인도받자, 그리 쓰임 받고 살자, 남은 인생. 이거거든요. 작품 인생. 우리가 살다 그냥 이래저래 살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듣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알아듣고. 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미션 받은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미션 받은 사람이다. 미션은 뭡니까? 사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 이거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고 담대하게 말씀 의지해서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가는 길목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금방 알듯이 여러분 요단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 여리고 무너지잖아요. 아모리 전투에서 해와 달이 멈추죠.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문 열리는 대로 가면 돼 그냥 우리는. 응답 주는 만큼 가면 돼 그냥. 알고 보면 쉬운 건데 모르니까 내가 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눈이 열려지면 우리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은 그거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약속하고 보냈는데 결국은 여호수아 다 보면은 여호수아 거의 가나안 다 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 오늘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인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좀씩 다르겠지만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에게 주신 미션, 어떤 미션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거 찾으셔야 되죠.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 받을 응답도 없는 거예요. 미션을 안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시대 미션 찾아라.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공통적으로 다 이 방향 맞춰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맞춰야 돼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맞춰야 돼요. 이 방향.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 방향을 맞춘다고 할 때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구체적인 부분.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현장 살려라. 지역을 살려라. 현장 살려라. 이런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해라. 이런 말씀. 다 이런 게 시대 미션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고 승천해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전달이 돼서 온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한 자부터 결박을 해라.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여기 영적 싸움 여기 들어있죠. 세상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붙들린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전도죠, 전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모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다 당합니다. 생각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증인이 있잖아요.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말하는 소리 들으면서. 실제예요, 실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흑암 역사는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고요. 형상이 없어서 그렇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영적 세계 아는 게.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강한 자부터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흑암을 꺾는 거죠. 흑암 꺾는 기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 흑암 꺾으셔야 됩니다.
우리 잘하는 랩런트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줘야 됩니다. 무너뜨려줘야 됩니다. 영향력 받으니까. 그래서 메시지 잘해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 잘 줘야 됩니다. 랩런트들도 깨달아야 돼요. 흑암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데 그 사람 랩런트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그거는. 그게 문화로 보이거든. 마귀 역사인데 문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 거예요. 문화로 보이니까. 이게 약한 영의 역사네 이러면 안 갈 건데 이게 문화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가는 거예요. 속는 거잖아요. 그죠? 간 만큼 손해고 간 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거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강한 자부터 꺾어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 새 시작. 간단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기도. 그게 기도 중요해요. 하나님 모르면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현실. 우리가 이런 거 각성하고 깨우쳐야 될 의무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나 혼자만 천국 가고 앉았으면 되냐 이게.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이거잖아요. 깨우쳐라 이게 깨우쳐라. 에스겔아 깨우쳐라. 이사야야 깨우쳐라.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깨우쳐라 이게. 나가서 전파해라 이게. 프리칭. 이 전도라는 단어를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외친다는 뜻이에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알면서도 말 안 하면 에스겔서 3장 보세요. 그 피값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 메시지죠. 자, 그래서 미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미션 있는 삶을 살자 이게. 하나님 주신 미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한 것처럼 노아야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살려라.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신 미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서 그거 생각해야 돼요. 종합정리 간단하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주신 미션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나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워주십니다. 서밋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밋으로 세워주신다 이 말이야. 정상에 세우신다 이게. 정상에 세우신다 이게. 그 요셉 보세요. 어릴 때부터 기도해서 미션 받잖아요. 그거 붙들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이 왔죠.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팔려서 노예가 되죠. 누명 쓰고 감옥 가지요. 그 10몇 년 세월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거 붙들고 지혜를 얻고 그거 붙들고 능력을 행사하고 그거 붙들고 위로받고 힘있게 살았어요. 때가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죠? 다 알죠? 총리가 됩니다. 전 세계에 쌀 팔아가면서 양식 팔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과정에서도 답 주잖아요. 보디발 집에 답 주고 감옥에서 관원장들한테 답 주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답 주고 정상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답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답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답을 주잖아요.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 청년들인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 주잖아요. 벨사살 왕에게 벽에 글씨 나왔다 답 주잖아요. 해서 해몽해 주잖아요. 그죠? 다 답 주잖아요. 그 답의 내용이 뭐냐?
구약에는 이런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줘야 돼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묵히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줘야 돼요. 답이 필요한 사람 찾았을 때 줘야 돼요. 그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서밋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신다 이게요.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느냐? 증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런 비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영향력 미치는 사람, 세상에.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게. 자라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 결국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 죽이는 대로 살아가는 건 마귀 짓이지 건. 살리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방향 놓고 이렇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행복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다. 신자로서. 지금 먹고 살만한데 인생 재미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약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거든, 삶이. 돈은 있는데.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함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고달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이유 몇 가지. 고독. 잘못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이 고독한 길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입니다. 고독 속에 함께의 비밀 들어있어요. 이거 알아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 오죠? 난제. 내가 해결할 문제는 뭐 간단한 거고, 난제가 있어요. 난제가 있을 때 뭐냐? 이것은 응답받을 중요한 기회요. 응답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이 복음에 눈뜬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는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신자가. 다 문제 때문에 문제 얘기하잖아요. 외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요새 우리 한국 고독사 많잖아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갱신할 기회입니다. 내가 바꿔야 돼요. 갱신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다 발전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건은 사건이고 문제는 문제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문제다 이러면 답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면 문제는 뭐예요? 응답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 갈등이 왔을 때 이것도 필요합니다. 고민, 갈등.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민, 갈등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답이 없으니까 나쁜 거지 답이 있는 사람은 고민, 갈등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돼요. 이런 거 없는 랩런트들은 커가지고 제대로 못 살아요. 랩런트일 때 저런 거 필요합니다. 고민, 갈등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답을 가지고 고민, 갈등 해야지, 그죠? 그러면 엄청 머리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모든 환경을 복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이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다. 복음의 비밀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미션 실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남보다 한 발 앞선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 발 앞선 생활. 100m 앞설 것도 없어요. 한 발만 앞서면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그리고 힘을 얻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족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행복해지는 시간. 뭘까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자녀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 사명자, 제자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힘 얻을 길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 언약을 누리는 기도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어디 살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